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한 주간 생활하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자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또한 마음껏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성령 충만한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소멸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수능을 치러 대학을 가게 되든 혹은 바로 취업을 하여 사회생활을 하게 되든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1월 20일) 주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엘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뭐 먹는 날이에요? 칠면조 먹는 날로 유명하죠. 사실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칠면조 먹는 날로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내게 열매 맺게 하신 그것들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시골에서는요,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들을 강단에다가 올리죠. 본당 가보시면요, 막 귤, 막 컨테이너에 엄청 갖다 놓으셨어요.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농사지으신 거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교회가 받고 그것을 교회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해 동안 어떤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내게 어떤 것을 열매 맺게 하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좀 따로 떼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내륙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륙선교가 뭐냐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허드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그 질문을 한 청년에게 되묻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까? 그러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죠. 그 이야기를 들은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빛이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의 연수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지난주에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여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제자로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 목적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어부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어부들을 부르신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맞아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생명을 얻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나아왔대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여 순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원하시는 자들 12명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환대받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대받았던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죠. 어부들은요, 고기 잡는 것 외에는 그 당시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 세리 마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부족함 투성이인 이런 사람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을까요? 조금 더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을 부르면 안 될까요? 그럼 편했겠죠. 그렇게 했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헌금들을 막 내고, 그것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모아 모으고, 뜨거운 막 찬양 집회, 막 조명이 비치고 막 그런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똑똑하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 불렀다면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니 그 사람들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원이 아픈 자에게만 필요 있지 멀쩡한 사람은 필요 없다. 아프고 부족한 사람들, 죄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 가지 일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가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 부르심이 들릴 수 있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길 바래요.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그 부르심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라고, 나한테.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너 있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게서 배워. 그분과 먹고 마시면서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함께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과 겸손과 이해력이었어요. 근데 믿음과 겸손과 이해력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3년 반의 공생활 동안 함께 있으면서 끝까지 그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언제 배웠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믿음이 생겼고 겸손해졌고 이해하기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의 힘으로는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절대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죽기까지 나다시였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나도 겸손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식이 또 많아져서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당시에 성경 보면 알겠지만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거야, 그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늘에 가시면 누가 큰 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고요? 겸손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그분의 가르침대로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그들을 후에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지난주 목적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사람을 낳는 어부,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게 하는 것,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스킵할게요. 그 세 번째로는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권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역사를, 그 이적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게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원래 예수님에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일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이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지만 제자들은 남겨지게 될 것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정말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동역하자, 함께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시기만 하신다면 이 모든 제자들이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원해서 부르신 그분들이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도록.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 그 부르심이 내게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영이 깨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음성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이 내게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잠잠히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고 계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 내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우리 민들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겸손하지 않고 이해력이 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들린다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때론 감사헌금으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특별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감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담대히 쓰임받는 제자가 되길 원하는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밤 모임이 특별히 없고 오늘부터 저희 임마누엘 밤 연습이 시작되어요. 임원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친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 거 말고 함께 모여서 연습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거니까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많이 참석해서 함께 기쁘게 교제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은 총회가 있어요. 저희 이제 내년을 이끌어갈 임원단을 뽑는 총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모두 가지 마시고 총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밤 모임이 없이 계속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임마누엘 밤 연습이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 보면 꼭 인사 나누고 선생님들하고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고할 사항은 따로 없고, 그러면 회장님 나와서 임마누엘 밤 연습을 총회를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